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빼먹었는데 우리 저랑 함께 풍성한 삶의 첫걸음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리 강수진 성도님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멀리 수원에서 오셨는데요. 함께 교제하고 아름다운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에는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이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기쁠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는 걸까요? 기쁨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성숙시키실 것인지 성장시키실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뇌에서 기억이라는 것, 내가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기억나네 하고선 기억을 얘기하잖아요. 그 기억들은 다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이야기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우리의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야기 형태로 기억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뇌에서 끄집어내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데요. 이 언어도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 내가 보고 느끼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는 만큼 내 뇌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능동적으로 추론을 해요. 내가 보이는 만큼 보는 것이죠. 생전 처음 보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에 합당하게 스토리텔링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내 인생과 삶이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스토리 이야기할까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해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한국어에는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새가 짖는 소리를 뭐라고 그래요? Singing bird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새가 운다 그러죠. 운다. 노래하는 것이랑 운다는 것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완전히 극과 극의 관계이죠. 그리고 우리 언어적으로도 이렇게 좀 부정적인 감정에 연결을 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특히 한민족 중에 여성들의 그 정서를 어떤 정서라고 얘기해요? 한의 정서라고 들어보셨죠? 그냥 한이 맺힌 거예요, 속에. 확 차가지고. 그래서 한많은 이 세상, 그러면서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그런 보편적인 정서는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면 우린 당연히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의 온 세포와 텔로미어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유산균, 몸에 있는 미생물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이 미생물 검사를 받았어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돈은 안 냈는데요. 미생물 검사를 받아가지고 검사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미생물 검사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갭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4조 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4조 개에서 6조 개. 근데 우리 몸의 미생물은 거기에 10배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40조 개에서 60조 개 이상 되는 미생물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한 이 검사 내용이 있는데요. 신경 건강에서 스트레스 관련한 미생물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높게 나왔는지요? 상위 5%에 해당이 돼요. 상위 5%. 이 정도면 어떻다는 걸까요? 스트레스 이 탄력성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좀 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적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우리 안의 미생물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가 되고 그걸 계속 흡수하면 그래서 그 코르티솔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증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코르티솔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걸 얘기하죠. 그걸 좋아하는 미생물이 여기 사니까요. 그게 없고 오히려 세로토닌이 몸에서 잘 합성이 되면 그것이 비타민 합성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상위 몇 프로더라고요. 네, 매우 높음으로. 그러면서 우리 그 근원적인 그래서 스트레스를 탄력성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이렇게 표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생물들이요. 내가 뭘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근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스토리텔링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나 내 주변의 일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하는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니까 먼저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미라.
여기에 더 탁월하신 분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형제나 하는 분들이 벌써 이런 것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을 가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은 뭐라고 하시나요? 구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찾으라고 하세요. 두드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스토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냐면 기도의 골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과 서로 소통하고 함께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릴 때 우리 안에서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속고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라.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속으면서 살지 마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도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또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에서 나의 자아라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기억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기억하는 나만 난가요? 그게 아니라 행동하는 나도 나고요. 그리고 그 행동의 배경이 되는 이 배경자도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라고 하면 뭐만 생각해요? 기억하고 있는 나. 기억하고 있는 나.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미시 생물학 아주 나노 세계까지 보는 이런 생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내 몸도 나 혼자, 나라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조 개의 세포들과 수십조 개의 미생물들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가가지고 연주를 들었잖아요. 근데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그 악기들이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합해지니까 어떨까요? 아름다운 사운드, 음악이 됩니다. 그게 오케스트라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 많은 그 악기들이 같은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우리 몸도 어떨까요? 이렇게 조화롭게 선순환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몸과 정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몸이 서로 계속하여서 연결돼서 상호작용을 가지고 그리고 선순환되기도 하고 악순환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과 육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영혼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정신구조를 분석할 때에도 이 자아가 있으면 그 위에 슈퍼자아, 슈퍼에고, 초자아가 있고 그 밑에 이드, 그래서 본능적인 나의 자아가 있는 세 부분으로 보았고 뇌과학자들도 우리의 기억자, 배경자, 그리고 그 행동자, 경험자 이 세 가지로 보는데 그래서
몸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영혼의 부분까지 풍성하게 누릴 때 온전히 선순환되고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정말 좋은 것인지. 정말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에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인생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세상 지혜로는 온전히 해석하기가 힘들죠.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를 말해요. 그리고 부한 형제는 부자를 의미하죠. 근데 세상에서는 누가 높아요? 부자가 높죠. 가난한 자가 낮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높아요? 가난한 자가 높고 부한 자가 낮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부한 자, 부자들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2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7절. 야고보서, 에베소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경고합니다. 또 5장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 야고보서만 봐도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섭게 얘기하고 있죠. 무섭게.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부자에 대한 경고, 가난한 자에 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우리는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해요. 우리 빌 게이츠나 뭐 워렌 버핏이나 저기 앨런 머스크보다는 가난하죠. 근데 그건 상대적인 것이죠. 전 지구적으로 볼 때 75억의 인류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볼 때는 우리는 부할까요? 가난할까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야고보서 2장이나 5장 말씀에 부자를 책망했던 그 말씀 중에 가난한 자들 거 뺏어가지고 부를 추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구조화된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커피 좋아해서 커피 열심히 마시잖아요. 예, 커피 우린 비싸게 마시는데요. 저 커피 생산지 뭐 에티오피아나 브라질 같은데 저기 과테말라나 제가 케냐 WA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커피 농장에서의 커피 원두값은 얼마일까요? 예, 정말 말도 못하게 쌉니다. 말도 못하게.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충분한 값을 치르면서 그 커피를 마시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충분한 값을 치렀으면 그 커피 농장하는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이 올라갔겠죠. 그런데 빈곤의 허덕입니다. 중간에 착취가 일어나고요. 우린 착취한 그 커피를 또
우리가 구입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진국에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책망이 오롯이 우리에게 임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야죠. 아,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 부자인데, 그럼 부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말했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의 개념이 상대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 부하지만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항상 헬라어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순서대로 직역을 하는데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복이 임한 자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이 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복이 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닫게 돼요. 왜 가난한 자임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가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부라는 것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소유하는 그 소유물들,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들이 다 어떻다고 깨닫게 되나요?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별거 아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 그리고 고급 세단, 내가 여러 가지 즐기는 그런 레저를 위해서 또 취미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싼 도구들, 사실은 별거 아니다.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고 자전거를 타는데요. 요즘 자전거 중에는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도 있어요. 2,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도 있어요. 이런 자전거는 그냥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쓱 들면 들 정도로 가벼워요. 근데 그 자전거가요, 그 자전거를 타면 보통보다 훨씬 빨리 가고 그럴까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괜히 그런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요, 앞에 이 움푹 패인 그런 이 포토홀이라도 만나면 자전거를 멈춰가지고요, 내려가지고 들고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제가 타는 자전거는 그래도 좀 싼 거거든요. 그래도 비싸지만. 그래서 그런 자전거를 타면요, 그냥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확 밟고 지나가요. 그래도 까다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별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깨닫게 돼요. 저희 강익재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빈소도 차리지 않고 조문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는 분들이냐면, 부모가 죽으면 이제는 신이 돼서 나의 삶을 돌보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가지고 살아계실 때는 열심히 섬기지 않는데 죽은 다음에 열심히 절하고 상차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신인 것처럼. 그 부모 조상이 돌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건 세상이 만들어낸 개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으니, 그래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고, 이 땅에서 죽은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끝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니까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또 형제 간에도 서로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더 이 아름다운 작별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장례를 2번 치렀거든요. 한 번 저희 아버지 장례랑 또 한 번은 저희 이제 장인어른 장례인데요. 아버지 장례 때는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기독교 장례를 치렀습니다.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요.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려요. 지방에서 드리고, 교회에서 드리고, 또 뭐 동문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어디 작은 아버지 교단에서 와서 드리고, 또 어디서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형제끼리 대화도 많이 나누지 못하고, 손님 치르고, 손님 이렇게 하느라고, 그냥 밥값은 얼마를 드는지, 그냥 이렇게 팁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만 집중해서 정신없이 3일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작별이 되지 않아서 저도 한동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고인과의 아름다운 작별, 그리고 남겨져 있는 유가족끼리 서로 위로받고 서로 힘이 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요. 허례허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그 조화들, 3일 지나면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요즘 조화가 비싸니까 플라스틱으로 다 만듭니다. 이게 다 쓰레기가 되고 환경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고인은 다시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이 지구에다가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스토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 세상 것들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부한 자임인데도 낮아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이 전부 다 대단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은 말하는데요.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동차는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나를 과시하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이동하기 위해 차를 선택하나요? 안 그러면 거기에 뭘 또 더하나요? 과시하기 위해 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 형편에 맞게 그렇게 타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계속 무언가 가치를, 의미를 부여해요. 모든 일에. 그렇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치를 부여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서의 나와의 관계, 그 안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내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들과의 관계,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요,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예요. 세상 것은 의지할 것이 못돼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이 경각에 달렸을 때, 뭐가 우리에게 의지가 될까요? 통장에 들어있는 그 통장 잔액이 의지가 될까요? 보험이 의지가 될까요? 사람이 의지가 될까요? 우리 강재 권사님도 하루에서 9월 8일 새벽부터 쭉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잠자듯이 이렇게 편하게 가셨는데요. 이 생명이 꺼지는 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3일 정도, 이틀 정도. 근데 강 권사님은 하루 이렇게 온종일 서서히 호흡이 이렇게 약해지고, 그리고 생체 기능이 약해지고 하는 과정을 겪으셨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것으로 뭐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은 바람과 같고 들의 풀과 같고 티끌 같고 안개와 같다. 잠깐 사는 인생과 같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도요, 소리 질러서 외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소리 질러서 외치라고 하시느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꽃이 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짝 드러내고 누리면 되잖아요. 활짝 드러내고 누리면. 또 시들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맨 뒷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맨 뒷장이 66장입니다. 6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마음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고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할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그렇게 제사에 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2절에 뭐라고 하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난한 것,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어.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 세상에 욕심부리며 사는 이 모습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를 주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5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그러니 잠깐 사는 인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고 생명으로 꽃이 활짝 핀 후에 그 꽃이 시들면 주님 계신 그 본향으로 가서 영원토록 살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생동감 있게 생명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다 꽃이 어떻게 펴 있나요? 활짝 펴 있는 거예요. 활짝 펴 있는 거. 예. 활짝 펴 있는 거. 근데 정말 나라는 꽃이 정말 활짝 펴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계속 따라가고 거기 가스라이팅 되고 거기에 세뇌되고 암시되면요. 활짝 피지 못하고 피다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비가 번데기를 거쳐서 이 꼬치에 들어가서 나비가 되는데요. 나비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자꾸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비가요, 이상하게 돼요. 기형이 되고 날개가 이 기형으로 나와가지고 제대로 날지 못하고 그냥 잡혀먹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꽃이 활짝 피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시험 그리고 시련은 테스트라기보다는 템테이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13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에 해당이 돼요.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려고 하고 그리고서는 세상의 마귀의 종이 되려고 하는 시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욕심에서부터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요, 사실은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이 있는데 욕심부리다 당하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개미지옥처럼 덫을 펼쳐놓고 그것을 노리는 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 코인 사기라든지 하는 사기꾼들 보면 주로 이 잘 알지 못하는 그 노년층을 많이 노립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요. 보이스피싱. 우리나라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한 해 얼마나 그 피해를 받느냐 금액을 이렇게 통계를 했는데요. 1조 원이 넘었어요. 1조 원이 넘는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당합니다. 다 여기저기서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나 이 시험을 견디는 자,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이 시험은 이 세상의 이 유혹들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유혹, 그리고 부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우리가 그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요, 군대 장성들이, 군대 별 3개, 4개 되신 분들이 그 불법 계엄에 가담하고, 그래서 내란에 가담해서 뭐 최소 무기징역 사형 당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그냥 별 2개, 3개 달고 전역하면요, 평생을 장관급 대우를 받으면서 존경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에 가담했을까요? 별 하나 더 달아준다고. 별 하나 더 달아주겠다고. 진급하고 더 하나 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욕심을 그걸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한 일에 가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생을 쌓아왔던 자기의 그 노력과 수고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죠. 나빠졌죠. 그 가족들이 겪는 그런 아픔과 트라우마는 이루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비난, 손가락질.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욕심인가? 나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는 욕심은 어떤 욕심일까요? 나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는 욕심.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싶어하는 욕심.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은 욕심. 내가 내 마음을 더 고요하기 위해서 명상과 관상기도를 하려고 하는 욕심. 나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운동 욕심.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욕심은 나를 건강하고 풍성하게 하는 욕심이에요. 좋은 책을 읽어서 내가 더 내 마음과 내 정신이 충만하게 하려는 욕심. 그런 욕심은 우리가 부려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욕심들이 있죠. 나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정말 좋은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요. 이 시험을 견뎌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 이 시험을 견디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요 금덩이가 100kg가 있어도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면 우리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저 강릉시 비가 안 와가지고 그 상수원된 저수지가 쫄딱 말라가지고 절절매니까 우리는 물이 넘쳐나는데 원주 시민들이 다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릉에 비가 많이 오나 안 오나 좀 미리미리 좀 저 정선에 있는 댐하고 연결해 놓고 또 그 지하댐도 있다는데 그런 것 좀 해놓지 그걸 안 하고서는 시민들 다 목말라 죽을 때까지 저렇게 해놓은 것도 참 문제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선물을 주셔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면서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하지 말라.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네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도 하나님이 창조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태양도 비도 이 자연의 모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모든 수단들은 다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충분히 풍성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음으로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한결같은 분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변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그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온탕과 냉탕이 되고 어떨 때는 살랑살랑 반갑게 대하다가 기분 좀 나쁘면은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결같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가 18절에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세요? 내 아들이라고 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에베소서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큰 사랑을 누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데요. 쭈그러져 있어야 될까요? 꽃이 활짝 펴 있어야 될까요? 꽃이 활짝 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화단에다가 물을 주는데요.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빠르게 반응하는 게 고추더라고요. 고추나무. 하루만 앉아도요, 그냥 푹 시끄러져요. 근데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그리고 물을 주면 어떨까요?
또 활짝 자라나요. 그처럼 우리도 밥 안 먹으면 하루 종일 힘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열매, 영혼의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날마다 채우며 꽃을 활짝 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우린 뭘 선물로 받았어요?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스토리를 이 땅에서부터 써나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정말 좋은 것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